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네 가지 배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배경은 마태복음 22장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배경은 마태복음 22장 9절에 내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통보받은 날짜에 오기를 거절하니까 이제 왕은 내거리에서 아무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배경은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거리에서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역사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6절과 7절을 읽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대목이 나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여기 나오는 임금을 굉장히 폭력적인 임금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마태복음 22장 6절과 7절의 이 두 구절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도, 쓰여진 연대는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합의한 지금 알려진 연대가 서기 80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된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혹은 우리가 마태의 교회 혹은 마태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마태복음의 저자와 그의 교회는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태복음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혼인잔치 비유가 이 어떤 그 지역적인 그 적용보다는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께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혼인잔치 초대는 축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 고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반쪽의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탕자의 아버지로 비유되는 하나님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살찐 송아지를 잡고 거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다. 우리 기독교는 또한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장례식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의 그 영어로 키워드는 셀러브레이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very Sunday를 영어로는 every Sunday is a little Easter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매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좀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또 그 상황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주일 예배의 핵심은 거기에 축제가 들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made light of it 혹은 no pay attention. 그러니까 다른 직역을 하면은 왕의 초청을 이 사람들은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왕의 그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는 그 초청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무슨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일에 아주 바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일에 충실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초청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여기 지금 초청을 가볍게 여기고 거부한 사람들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초청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Eternal value.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의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한 주일 한 주일이 얼마나 치열하며 바쁘게 지나갑니까? 그런데 문득 떠오를 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살다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가치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란 그 대성당에 가면은 아치형으로 된 그 세 가지 입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아치형 입구에는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은 순간적이다. 영어로는 all that pleasure is but for a moment.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치형 입구로 가면은 거기엔 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순간적이다. All that trouble is but for a moment.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치형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That only is important, which is eternal.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신실하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좀 더 살았을 때 예수 잘 믿을 걸. 좀 더 건강했을 때 교회 좀 잘 섬길 걸. 참 예수 믿는 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더라도 하루에 잠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고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9절과 10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초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는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초청은 어떤 특정인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내 거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모두를 위해서 모두에게 차별 없이 열려있는 초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내 거리에 살던 인생들의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부르시고 초청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선행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revenient grace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 은혜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내 앞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마치 하늘의 태양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에게 비추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할렐루야. 내가 주를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한 것이에요. 내가 찾았으면 그건 내 공로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그 프라이스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무자격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은혜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했다면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으니까 보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믿을 때
이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점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임금은 왕은 사거리에서 아무나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초대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고 명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니 언제 아무나 길거리에서 헤매는 사람들 초대해 놓고 이제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니 이 무슨 왕이 있다고 변덕을 부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난해한 성경 구절의 이 배경을 알게 되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대하는 마태교회의 성도들,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무엇이 잘못된가를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 왕의 명령이 부당했으면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당연히 예복을 입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너 왜 예복 입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 부를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서 예복 입으라고 나를 쫓아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거나.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잔치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항의 한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랍비 전통에 의하면은 어떤 연애든지 초대를 받으면은 그곳에 합당한 옷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들어올 때 그 옷을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그 연애를 존중하기에 거기서 준비된 옷들을 입고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반 상식에도 장례식에 참여할 때 입는 옷 따로 있고 결혼식에 참여할 때 입는 옷 따로 있습니다. 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겠습니까? 그것은 그 장소에 따른, 그 사람에 따른 존중과 존경을 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너 교회 올 때 이렇게 옷 입고 와라, 물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성경은 옷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생애를 옷으로 표현하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과 다르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야곱의 그 사랑의 편애를 받으면서 아주 자기 형제들과 다르게 성경은 채색 옷을 입었다, 컬러풀한 그 복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그래서 채색 옷, 컬러풀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 옷을 입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로 살다가 주인집 마님의 그 눈에 들어서 그 주인집 마님이 그 요셉을 유혹하게 됐는데 그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도리어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복을 입고 살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죄수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제수복을 입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화려한 총리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 날 봐두옵소서, 영어로 하면 Take me as I am, Take me as I am, 이렇게 후렴구가 이렇게 돼 있죠. 내 모습 이대로 날 봐두옵소서.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 모습 이대로 날 봐두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나의 생애가 변함이 없이 만날 때나 만나기 전이나 똑같고, 그래서 매번 교회에 오면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봐두옵소서, 변함없이 매번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은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지만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요구가 되는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프리 기프트이지만은 동시에 은혜는 우리에게 책임적인 인생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은 책임적인 은혜, Responsible Grace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초청의 기회를 얻었지만은 그 기회를 적합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왕의 선택에서는 죄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 초대를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왕의 결혼잔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프레시 메도 코오퍼레이티브 처치 컨퍼런스 합동교회 총회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와 하나가 됩니다. 양 교회의 하나됨이 왕이 초대하는 기쁨의 결혼잔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모두를 위해서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책임적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